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모르면은 이 땅에 열심히 잘 살고 또 멋있는 인생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단의 손 아래에서 또 저주 재앙을 못 이기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저 복음을 전해서 제가 복음을 받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기 위해서 그 길은 무엇이고 또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일보다 왜 사람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실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잘못을 할 수도 있죠. 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건 사람이 중요해요. 또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영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켜 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운동하라고 성령 충만의 축복소로 인도하죠. 제가 선교 현장에 다니면서 어느 한 나라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선교가 왔으면 그 나라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고 막 욕을 해가면서요. 욕을 해도 사랑해서 하는 욕이 있고 진짜 미워서 하는 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걸 선교로 갔습니까?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이 여기 왔으면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나라를 안 밝히는 게 나라를 밝히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나를 안 밝히는데 정말로 저 사람을 복음 전하러 하고 선교를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욕하고 저렇게 무시하고 말이야. 그럼 되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영혼 사랑이 먼저입니다. 영혼 사랑이 없는 사람 전도할 자격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요. 아무리 저 사람이 원수 같아도 영혼을 봐서는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37 서밋 시스템 도전인데 이 서밋 속에는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렘넌트 제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렘넌트 서밋 제자를 키워내야 결국은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또 이제 주님 오시죠. 자,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서론에 복음 중심의 말씀을 붙잡아라. 성경을 만독을 읽어도요, 복음 중심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좀 한 번도 못 읽었다 할지라도 우리 복음 중심의 말씀, 구원의 길 할 때 보통 한 49절 나오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요,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 없어요. 전도하는 데도 사실 지장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복음 중심의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모두 다 끝냈는데 아직도 예배 형식이 구약식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아직도 뭡니까? 율법에 갇혀가지고 내가 이 뭘 잘하니 못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정말 믿으면 끝났거든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복음을 놓치도록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신약 총론을 전체를 이제 이틀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한 뭐 오래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시 많은 걸 읽으면서 이제 깨달았거든요. 내가 전해야 되니까, 강의해야 되니까. 그런데 초대기후부터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없이 뭔가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려는 이런 그 이제 사람들, 영주의 쪽에 속하는데,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 뭐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처럼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안식일날 뭐 사람을 고치면 되냐.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안식일날 당연히 고쳐야죠, 맞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 보험 좀 당연히 보험 전하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그 주님, 저기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뭐 따먹었니, 뭘 어쨌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율법주의거든요. 사람이 먼저지, 율법이 있는 거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구약성경에 수천 년 동안 예언했다가 신약성경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오셨다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생각들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거든요.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하지만 한번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내 주장이 너무 세고 내 고집이 너무 세다. 창세기 3장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그리고 또 대부분 한국 사람들, 또 전 세계가 보면은요, 무속문화에 딱 잡혀 있고요, 점술문화에 잡혀 있고요, 우상문화 제일 크게 잡혀 있잖아요. 우상문화. 이건 사단의 작품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사주팔적 운명 6가지 딱 잡혀 있어요.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그렇다니까요.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의 병, 정신병 시달리고 육신은 고통 속에 산단 말이에요. 왜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육신이 하나님이 원치 않고 또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생을 들여서 그래요. 모든 거를. 그렇게 열심히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후대들이 뭡니까? 지옥의 유산을 남기고. 그러다면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병든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막 급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살리는 영적 시스템이 아니고 죽이는 영적 시스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중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각인 뿌리채들이 되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집중시켜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강단 붙들고 사모늘과 구원이길 늘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첫 번째. 그럼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킬 내용이 뭐냐? 하긴 렘넌트라고 하는 건 꼭 우리 후대들만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그거네요. 남을 자, 남길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각인시키는 내용이 뭐냐? 복음을 올바로 해야 돼요. 인간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로마 3: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죄 가지고 내가 해결 못해요.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누가 한 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뭡니까? 인간의 후손이 아니니까 죄가 없죠.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지역 권세 깨뜨리고 사단 권세 깨뜨리고 저주 끝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도만 바라보면 되는데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요. 율법주의입니다. 필요 없어요. 믿으면 돼.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당연히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감찰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예배가 중요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으신다니까요. 저는 34살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30살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4년 동안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갈 때는요, 우리 집사람 눈치 보고 갔어요. 안 가면 싸울까 봐. 그래서 갔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34살 9월 달에 제가 예수를 믿고 정말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교회 가고 싶어져요. 내 입에 유행가가 아니고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자꾸 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삶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실체를 알아요. 하나님이 아마 저를 이 시대 전도자로 또 복음전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생명이 안 들어오니까 영적인 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말씀이 믿어져요. 그게 제가 실수를 했다니까요. 무슨 실수했는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고 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런 책을 보면 좋은데 전혀 육신적인 세상적인 책을 가지고 목사님 선물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안 하길 잘했지. 했더라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그죠? 근데 복음을 딱 기도하니까 그게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가지고도 다 끝나요. 이해를 잘 이해 못하는 분 배우면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세상은 이제 이전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안 믿고 자꾸만 내가 뭘 지키니 하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깨닫고 믿느냐 중요하죠.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유대인 보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아비 마귀 또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얼마나 잘 믿던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 사도행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오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다 그랬잖아요. 구약성경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복음에서 그렇게 완전히 오셨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까지 증인으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올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천만에 만만해요. 우린 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선행을 많이 해야 도둑놈이 착한 일 많이 해봐 도둑놈이지.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럼 끝났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몸은 겉은 멀쩡하지만 재창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믿음이면 끝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이해해서 두 번째 기도를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어지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집중기도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언약 붙들고 간절히 마가다라 방에 120명의 제자가 기도했는데 그게 지금의 세계의 기독교를 이렇게 전파되게 한 거예요. 물론 천주교도요 중세기까지는 굉장히 초대교회 복음을 바로 전했죠. 그런데 중간에 이게 왕들과 교황과의 어떤 조용히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변질이 돼 버렸어요. 그래 지금 뭡니까? 완전히 불교보다도 못한 그런 천주교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되는 우리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가는 곳에 흑암 곳에 무너지잖아요. 천사가 뽑았잖아요. 이 땅에 살면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 살리라고 하는구나. 이 언약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신분과 권세를 내가 가지고 집중기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져요. 찾는 기도를 해야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늘 같은 말씀을 잘 여러분들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뭐 불신자로 잘 살도 있고 원래 그 사람은 뭐 저주장소 있는 건데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올바른 멋있는 인생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게 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시대에는 237 나라 살려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병들었으니까 치유하라는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을 살려하니까 서밋 제자를 키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를 방향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 왕 앞에서 전도자 이렇게 언약을 잡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237 나라 치유 서밋 여기에 빈 곳이 어딘가를 깨닫고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대전을 내려가서 갔더니까 탄자니아에서 올라온 도민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대학원 이제 들어갔는데 이 친구 그랬어요. 네 한국에서 대학원 나와가지고 가면 뭐 할래? 사업할 거냐? 뭐 어쩌고 그래요. 네 삶의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사냐? 돈 뭐 때문에 버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삶의 이유가요. 전도 선교를 위한 것이 아니면 다 허상입니다. 별로 없어요. 전도 선교가 아닌데 열심히 살아봐야 그게 뭡니까? 그걸 보고 마귀 신부름하는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는 방향만 바꾸면 돼, 방향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뭐 나중에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명예도 있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요. 그게 전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그 통역을 하는데 중국의 그 자매가 엄마는 한족이고 아빠가 이제 그 조선족이란데요. 그래서 한국말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빠가 한국 공부를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통역을 이제 잘 해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니까. 그 친구 그랬어요. 왜 사냐 그랬어요. 통역하고 그러죠. 좋지. 그거 말고 좀 더 깊이. 왜 그런 친구가 복음을 잘 하고 준비가 되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짓고 싶으면 왜 사냐? 뭐 때문에 사냐? 묻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본질을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찾아라는 거거든요. 거의 사람들이 100명이 얘기하면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지만 그러면 내가 알아들었으면 내 본질
그걸 알았으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죠. 그걸 제대로 깨닫는 걸 보고 CVDIP가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를 체험하겠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를 이해하는 인턴십이 필요해요. 누군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의 목표는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이거를 누가 전달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인 축복하라고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못 박으신 그거 아닙니다. 남이 그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은혜 받아 성령 받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전혀 관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보니까 그냥 생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당장 죽어도 끝나요. 관계없어요.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왜 살게 하셨냐?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에게, 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중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말까 입을까 좀 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걸 심어줘야 돼요. 나봐봐라 이렇게요. 근데 우리 말 중직자들이 나봐봐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늘 먹고 마시고 이런데 하면서 랩런트들 보고 나봐봐라 그러면 장로님 볼 게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요. 홀에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인턴십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비록 돈은 많이 벌고 위치는 높지 않지만 늘 저 장로님 보면은 저 권사님 보면 늘 마음속에 전도 성경이 있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령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전도 성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내가 힘을 얻는 것도 보니까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 지금 가지고. 그래 예배도 올바로 드려라. 예배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전도하는 게 전도거든요. 근데 이게 소홀하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를 쫙 보면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늘 고난당할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을 왜 당했냐? 복음 놓쳐가지고 사명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수지 하나님 뭡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고통을 준 거예요. 왜? 복음 깨달으라고. 그럼 답은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딱 붙들고 있으면 노예, 포로, 속국, 전쟁, 고통 이런 거 겪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시대에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기독교가 로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 전역에 퍼지고 그게 영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으로 쭉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마다 살만해지니까 늘 얘기합니다만은 소득이 한 3만 불 정도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뭡니까? 완전히 복음 없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다 지금 뭡니까? 살만한 복음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자. 저 정신 나간 노아는 상국대에 방주 짓는데 저 돌았다. 왜 우리 노아가 방주 짓는 거는 삶으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 복음 운동해야 됩니까?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 시간표는 뭡니까? 이런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걸 말해요. 그게 우리가 있는 시대에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요. 나봐봐라.
오직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전도를 위한 뭐를 해야지, 전도를 놓치고 선교를 놓치고 다른 걸 준비하는 거 뭡니까? 그거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별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나 좀 되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하는 거거든요. 그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 3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안 믿어요. 경건의 모양에서 경의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십자가 사랑인데 사람 온데간데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함하고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썼어요. 근데 똑같잖아요 지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렘넌트의 각인시킬 걸 첫 번째 얘기했으면 두 번째 렘넌트가 항상 누릴 거. 렘넌트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지. 먼저 누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내주하는 신분임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0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깨달아지면요 하나님 성령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화가 나서 욕을 확 해놓고도 딱 의식하면 아이고 주여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목사가 이 모양입니다 이런다니까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의식 못하니까 말이야 그냥 오만 때만 생각과 마음이 원망 불평 이유 달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래잖아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다 그렇게 한다고. 난 그걸 읽고 이제 옮기는 것 뿐이요. 내 안에 보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사단에게 음성이 쏘아가지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욕하고 안 되잖아요. 요즘 이 나라 정치가 그 모양이었는데 보면 좀 열받아가지고 아니 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또 죄송해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 박사까지 되고 말이야 뭐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실력 좋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거 뭡니까? 얼굴 철판 갈아서요. 야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 최소한도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영욕을 위해 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위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인도를 받는 신분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뭡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보혜사.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 똑같아요. 그래 기도의 대상은 세 분이 똑같아요. 그래 뭐라고 불러 관계없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시자는 분 성령으로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건 어떻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주셔야 돼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건 안 하고 뭡니까? 주여 우리 집에 뭐 이번에 어쩌고 뭐 아파트가 되면 아빠를 당첨하게 주옵소서. 그건 이재용 부회장이 보면 웃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줄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성공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알아요. 이 성공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알고요.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임받는지 알고 성공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가만두죠. 기도할 때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올바른 기도를 할 때 능력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 여기 장윤경 권사님의 앞에 앉아 계신데 이분이 속 사람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사냐 입술만 나불거리냐 알아요 몰라요?
나불거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알죠?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외모를 보지냐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훌륭하고 거룩한 척 해도 속 사람이 아니면 아니요. 속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올바른 중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다음 렘넌트가 누릴 게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의 보호를 받으심을 딱 알아야 돼요. 아, 천사가 날 보호하는구나. 지금 뭐 요즘 제가 외국을 안 나가는데 비행기 타면 그래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비행기가 도착지까지 잘 가게 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없어. 왜? 나 때문에. 내가 복음한 사람이니까. 그래야 돼요. 또 그것만 아니잖아요. 이 천군 천사가 시공을 초월하는 게 이 마귀하고 귀신도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의 꺾을 권세를 가진 신분이다. 그래,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 가면 저주에서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완전히 결박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여러분들 주변에 미국 살아 여기서 기도하세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기도할 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깨닫는 게 기도 중 기도입니다. 아니면 지옥 가요. 그런데 이걸 저 사람은 지옥 가는데 제가 이걸 아주 강렬히 느낀 적이 있는데요. 중국 심양을 갔습니다. 심양을 가가지고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수요일 오후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공원을 갔어요. 이제 공원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공원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쫙 와요. 어느 사람들이 쫙 물밀듯이 가는데 딱 보니까요.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저들이 막 가다가 낭떠러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옥으로.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가는데 쫙 밀면 끝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저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다 지옥으로 저리 떨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하네요. 그래 저녁에 와가지고 그때 신학원 강의인데 강의하니까 아유, 성령의 역사하셔가지고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렇잖아요. 저 주변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모르면 뭡니까? 다 지옥불 떨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안타까워야 돼요. 그걸 보고 한이 돼야 돼요. 전도 하나만은 그 다음 문제고 그런 여러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요. 감정을 넘어서 내 이성을 넘어서 영혼 사랑이 되어야 돼요. 저 인간 내한테 못해서 얘 나쁜 놈. 그럴수록 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심부름아니에요.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을 누리신 분이 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비록 여기 살지만 천국 백성이야. 그러면 여기서 좀 사는 게 어렵다. 괜찮아요. 천국 가면 끝나는데. 그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떤 데 자꾸 얘기 듣기 싫어하는 분도 있는 모양인데 난 지금이라도 천국 가면 좋아요. 왜? 뭐가 그런 미련이 많습니까? 그런데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게 비록 내가 큰 인물은 못 되지만은 그 부분이 작은 부분이라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지. 그 말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구름처럼, 안개처럼 다 지나가요. 청량산에 가보니까 작년에 피던 진달래가 또 피었어요. 작년보다 올해는 내가 정신이 더 차리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더만. 작년 처음엔 진달래 피는데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참. 이번 주 내가 3번 올라가는데 월요일날 간 거, 수요일날 간 거, 목금 강의를 못 가가지고 어제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빨간데 날씨가 흐려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뭔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찾아야 되잖아요. 좀 그런 아름다움도 보고 인생을 조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왜 줬습니까?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살라고 줬잖아요. 왜 우리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자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11절 만민이 가서 복음 전해라. 만민은 뭡니까? 가리지 말고 다 전해라 그 말이요. 듣고 믿는 자는 뭡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안 믿는 자는 뭡니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귀신 떠나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제자들을 함께 오면 말씀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 권세 7가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냥 당연히 뭐 하나님 자녀 이게 아니고 누리세요. 누리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렘넌트에게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어. 이렇게 되면요 대부분 이거 없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 구원이 확실히 다 생겨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 이제 진아 할머니 보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 오늘 돌아가 천국 갔어요? 가지요. 근데 친구분 3명이 와 계셨어요. 어디 가세요?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럼 지옥 가지요. 지금은도 모르고 할머니들이. 그래서 한 분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자기 얘기를 쭉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듣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은요, 지나면 그래도 빨리 깨달으시는데 나이가 드시면 잘 깨달으지도 않아요. 그래 젊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렘넌트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 생기니까 뭡니까?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 구원 받았는데 뭐 내가 지금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실 거냐? 그럼 이유를 찾으면 이유를 찾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이 생겨요. 그래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이것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것도 허락하시고 잘된 것도 허락하시고 좋은 것도 허락하시고 나쁜 것도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이 일로 가면 안 될 때 가면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냐? 있지요. 근데 왜 내비뒀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움이 당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망불평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했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는 전혀 안 해요. 그 기도를 여러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교회 앉아가지고 이게만 기도인지 그것도 기도지만요. 늘 주님께 질문하는 게 최고 좋은 게 대화 기도라고 그래요. 늘 질문하세요. 저는 혼자 가면은 혼자 쭈글쭈글 이상한 사람 좀 쭈글쭈글 혼자 아버지 꽃이 아름답네요 어찌 그러가면서 대화 안 되니까요. 근데 들리냐? 들리지는 않고 내 혼자 잠깐 쫑알거리거든요. 그런데 좋아요. 그럼 어떨 때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 주신 기쁨도 있고요,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내려와 보면 또 현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24시, 그걸 보고 무시라 그래요. 정시도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모할 때처럼 집중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찾는 거예요. 그럼 나의 하루 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일정 잡고 그 다음 기도하는 그게 사모놀이에요. 구원의 길은 왜 합니까? 내가 이런 인간이었는데 참 그것 때문에 부재 상태에서 이렇게 신자를 받고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참 엄청 축복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게 구원의 길이요. 그거를 내가 은혜 받다가 요거를 저 갑순이가 받으면 되겠네. 중보기도 안 해요. 저 갑들이가 받아야겠네. 중보기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이 조금만 묵혀지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늘 제가 똑같지는 항상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늘 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확실히 생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전 받으리라 그 예수님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를 할 때에 무엇을 말고 무엇을 말고 하지 말고 뭐라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요? 찾아야 돼요. 공부를 왜 해야 되죠? 찾아야 돼요. 밥을 왜 먹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구원받아 놓고도 짐승만도 못한 수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데만 연연은 짐승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은 있잖아요. 먹고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아주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영혼도 없는 거 뭡니까? 짐승을 놓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똥 닦아주고 아이고 참. 여러분 자녀들도 저기 3살 4살 하면 똥 싸면 아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개똥은 잘 치거든. 아이고 참. 아이고 이쁘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아 똥도 이쁘게 쌌네 그러더라고. 아이고야. 그럼 지 신랑 똥은 이쁘게 쌌나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다 큰 똥 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 똥이 개똥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게 개만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제가 표현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인생이 흘러간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야 너희가 내 말에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얘기 한마디로 말씀. 자, 네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이 생겨요. 요한일서 9절에 너희 하나님은 의로고 미보사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고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라. 저는 이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다 깨달은 게 갈라디아 2장 10절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함께 내 십자가에 못 박혀 끝!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난 걸 가지고 잠깐 시비를 걸잖아요. 예수도 믿으면 끝나는데 예수 정말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죠? 조금 못돼도 괜찮고 착해도 괜찮고 안 착해도 괜찮고 실수도 괜찮고 다 관계없어요. 구원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물론 인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저축은 받고 심판은 받아야지. 그건 있지만은 구원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느 저 교회 권사님 보면서 구원받아서 제가 벌써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잘못한 것도 많은데 잘못한 게 많은데 죄사함에 이거 안 믿죠? 어떻게 벌써 구원받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죠?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가니까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승리 확신이 생겨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겼는데 끝났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 안 있으면 관계없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렘넌트에 각인될 거 복음, 기도, 전도죠. 렘넌트 하나 누릴 거 신분, 권세, 렘넌트 5가지 응답 당연히 오게 돼 있고요. 그럼 결론, 우리는 그럼 렘넌트를 위하여 이러한 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시작하려고 하다가 서밋 시스템이 도전하라고 그랬어요. 왜? 도전, 시작은 막연할 수 있어요. 도전은 뭡니까? 의욕을 가지고 뭡니까?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 렘넌트를 영적 삶을 키우는 랄리티 운동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나름대로 중자들께서는 교회에서 하는 것을 바라지 말고 교회에 의존하지 말고 개인이 하고 크게 할 때는 연합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세요. 미션은 것도 이제 여러분들 개인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237 나라에서 와 있는 TCK를 살리는 다문화 지원 시스템. 지금 이건 우리 오픈됐잖아요. 이 안에도 물론 RTC 운동까지 같이 겸하게 돼요. 이거 제가 모델로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할 겁니다. 아세요? 왜? 아직 우리 교회가 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가지고 기능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한 20명 이상 되는 복지사 뭐 등등 준비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하러 했습니까? 다 그래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가가지고 뭡니까 재능 기부, 그건 영리를 큰 목적으로 하는 게 재능 기부 얘기 몇 사람 했어요. 한국어 교원 2급 되는 분 보고 재능 기부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오픈만 하시면 가서 하겠습니다. 재능 기부 해야 돼요. 그건 그것만 아니고 거기 와 있는 분들 상담도 해주고 어려운 거 도와주기도 하고 또 애들이 필요하면 뭡니까 거기에서 아주 어린아이들 데워주기도 하고 이번에 메시지 들어보니까 윤 목사님께서 이반을 광주로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초등학교 대안학교 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 남쪽으로 어떤가 가면요 교과서가 완전히 진짜 창세기 6장 교과서입니다. 동성애를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자가 아버지요. 엄마가 남자라니까요. 이게 뭐 창조를 완전히 뒤엎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당연시 인간이 뭡니까?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애들이 그러니까 성 전체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국회에서 뭡니까?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동성애 여기 대한 법도 그게 뭐 결국은 완전히 지구를 뭡니까? 인간들을 동물 수준으로 아수라장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뭡니까? 다른 대안학교 그리고 그 또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들 자폐 이런 아이들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작더라도 다는 못하더라도 여기는 그렇죠. 산 쪽으로 어디 얻어가지고 그리 있으면 좋다. 그럼 부산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울산 교회도 산 쪽에 있대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 좋구나. 그 다음에 5천 종족의 복음자를 렘넌트를 키우는 기능 시스템 해야 돼요. 기능 시스템. 왜냐하면 그들이 또 살아가야 되니까 필요해요. 또 우리 기능이 있어야 복음자는 도구가 되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세상이 참 악해지기 때문에 복음 가진 렘넌트를 키워서 자꾸만 바꿔내보내야 돼요. 아니면 어느 날 오니까 지구는 뭡니까? 완전히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대 같은 저주재앙 속에 빠지는 그런 미래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높은 어느 날 다 사단 심부름해요. 지금 3단체가 뭐니 조용히 우리 다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건 모르죠. 이럴 때 우리가 복음만이 이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살릴 유일한 기름을 깨닫고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이 비밀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후대 때문에 237 렘넌트 제자를 키우는 서밋 시스템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RTC 운동하게 하시고 다문화 지원 시스템이 사실화되게 하시고 또한 5천 종의 복음 전할 이런 렘넌트 기능 가진 렘넌트를 키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잡은 우리 수많은 게 중직자들을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이 오늘 받은 메시지가 사실화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1장입니다.